오늘은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할 거예요. 가라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설명을 좀 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교회 안에 아니면 세상 밖에 뭐 가라지 밭 뭐 이런 얘기들 누가 알고기냐 누가 가라지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젊은이들을 위해서 가라지는 어떤 거예요? 알맹이 속에 알 곡식이 없고 껍질만 있는 거 쭉쟁이만 있는 거 요거를 가라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쭉정이만 있는 이런 그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설교로 지금껏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뒤에 또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뒤에 설명해 주는 메시지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 해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등장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래요. 네, 하나님 본인 자신이래요. 하나님 나라 비유인 거를 기억하세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고 밭은 어디예요?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 비유하고는 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지만 달라요. 그거를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밭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씨를 뿌렸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렸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냐? 원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만 뿌렸어요? 하나님은 좋은 씨만 뿌렸어요. 근데 나쁜 씨 가라지가 생기게 하는 그거는 누가 뿌렸어요? 마귀 원수가 뿌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뿌렸어요. 그리고 그 뿌린 원수의 그 모든 것 그리고 좋은 씨를 거두는 이 추수꾼들은 누구다?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등장 내용은 바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까지 보이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가라지가 나는 걸 보고 어때요? 처음에 벼가 씨앗이 있는 이 알곡이 좋은 이 알곡이 태어나는 이 풀하고 가라지 풀하고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변지, 가라지, 이 핀지, 이 풀이 논에서 나는 풀을 피라고 얘기해요. 네, 밭에서 나면 잡초라고 얘기하는데 논에서 나니까 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벼가 아니고 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사꾼들이 하는 얘기인데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벼하고 풀하고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종들이 딱 보더니 주님 저 가라지들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뽑아버릴까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골에 살면 가서 논에 가서 피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 가가지고 들판 가가지고 그 뽑는 일을 해요. 그 왜 뽑을까요? 벼가 이삭을 내는데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종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뽑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피를 뽑다가 진짜를 뽑을까봐, 단 하나라도 실수할까봐, 아무리 잘 알아도 실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수할까봐 어떻게 하라고요? 뽑지 마라. 그냥 둬라. 왜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만드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뽑지 마라 니네는.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만 사람은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들은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뽑지 말고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라도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뽑지 말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 때가 지나고 이제 진짜 추수가 되면 먼저 뭐부터? 알곡부터 걷어요? 아니요. 먼저 가라지부터 다 걷어가지고 어디로? 불 속에 집어 넣으려고 네, 묶어요. 단으로. 가라지 단으로 묶고 그리고 곡식은 거두어서 어디다가? 곡간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키워드를 찾아보면 뭘 얘기하고 싶어 했냐? 자,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냐?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너는 알곡이냐, 너는 가라지냐, 지금까지 이것만 판단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좋은 씨로 좋은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져서 이미 뿌려졌다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미 결정돼가지고 좋은 씨로 던져졌다고요. 세상에 심기워져 뿌려졌어요. 그 밭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뿌렸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알려고 하냐? 너 가라지냐? 너 알곡이냐? 요거만 판단하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알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미 우리는 알곡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가라지인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가라지인 것처럼 우리 착각하고 가라지인 것처럼 두렵게 여기는 이 사태가 벌어지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때에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잤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미 좋은 씨만 뿌렸단 말이에요. 좋은 백성만 심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원수가 와서 씨를 덧뿌렸다라고 얘기해요. 이 덧뿌렸기 때문에 내가 가라지냐 나는 알곡이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쓰면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뭘로만 보여요? 빨간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단이 내 스스로 내 존재가 좋은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때요? 좋은 종자로 뿌렸는데 우리의 마음밭, 이 세상 밭에 뭐가 생겼어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잠시 잠깐 사단이 와서 뭘 뿌렸다?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가라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가라지도 뿌렸지만 우리 스스로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헷갈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김 집사님, 헷갈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우린 가라지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알곡이라니까. 네,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근데 자꾸 왜 두려움이 생겨요? 원수가 와서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염려, 걱정, 근심에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뭐가 씌었어요? 빨간색 안경이, 가라지 안경이 쓰이니까 나 가라지인가 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합시다. 좋은 종자십니다. 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네요. 예, 알고 계시네요. 근데 왜 이렇게 알고기 아닌 것처럼 하시냔 말이에요. 왜 두려워한다고요? 가라지가 덧뿌려져가지고요. 네. 가라지가 덧뿌려지면 그 안경을 쓰니까 색깔 안경 때문에 가라지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나도 가라지, 너도 가라지, 다 가라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씌어진 안경을 벗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주요 키워드가 뭐예요? 자다. 우리가 자니까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왔고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키워드가 뭐냐? 자다, 오다, 가라지가 덧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라지 비유에서 여기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면 원수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요, 이미 너희는 좋은 종자다. 그런데 좋은 종자들이 지금 왜 가라지처럼 사느냐? 깨어 있어라. 네가 깨어 있지 않고 다니까 뭐해? 가라지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명확해지시죠? 예, 이제 좀 명확해지시죠?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심판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요? 이미 너는 알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알곡답게 살면 되는데 알곡답게 못 살기 때문에 사단이 와가지고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그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요즘 잠 못 자가지고 힘든 사람들 참 많은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잠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잠은 잘 자야 돼요. 네, 왜요? 내가 죽었다가 주의 은혜로 부활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죽었다 부활하고 죽었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분명히 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위해 자야 돼요. 네, 자십시오. 네, 자, 여러분 잠이 안 오면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잠을 주시고 단잠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보면 이게 힘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다는 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잠들어서 그렇게 정말 깨어 있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디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1절, 21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오늘 읽어보세요. 깨어 있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해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래요. 야, 이준서 너 깨어 정신 차려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뭐하래요? 서로 덕을 세우라. 깨어 있다는 게 뭐냐면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래요. 덕이 뭐예요?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착한 일에 동참하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십자가 지고 사는 거, 이걸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 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이제 11절에 얘기하는데 11절 이후에 21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덕을 세우라 다음에 딱 뭐라고 얘기하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 항상 좋은 것들을 취해서 나누라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깨어 있다, 이걸 얘기해요.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건요,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거. 네. 그래서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거요,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할 수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달라요. 가라지의 방식과 알곡의 방식은 다르다고요. 왜요? 민족 자체가 달라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마가복음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데 누구부터 가요? 하나님부터 가잖아요. 우리가 누구 종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종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창세기 4장 비교할 때 3장하고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비교할 때 누구는 낳고 죽고만 했잖아요. 근데 가인의 족보, 사단의 족보는 낳고 되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데 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이웃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덕을 세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려면 뭐 하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가라지 비유를 통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깨어있다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잠들면 와가지고 덧 뿌려요. 덧 뿌리면 뭐 하게 돼요? 사랑 안 하고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덧 뿌리니까 싸우고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뭘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건축하는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으로 생각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뭐래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여러분,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꺼지면 그대로 다시 들어오시도록 다시 연결할 테니까 그렇게 들어오세요. 네.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악한 것들과 싸우려고 애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가 와서 덧부리면 자꾸 육신의 싸움을 하게 돼요. 원수가 내가 깨어있지 않고 잠드는 순간 누구랑 싸워요? 남편하고 자식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하고 친구하고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누구랑 싸워요?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 6장 12절 이후에 너희가 그래서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밭은 세상에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수가 덧부렸기 때문에 싸움 상대를 잘못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잘 골라야 돼요. 권투하러 올라갔는데 심판하고 막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상대편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심판하고 싸워. 막 심판하고 싸우려고 심판 쫓아다녀. 그러면 상대편이 나를 때리면 나는 그냥 KO 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맞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고 상대를 잘 구별하려고 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덧부리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구별하고 싶어도 구별을 못 해요. 왜요? 덧부려가지고 이미 내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패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를 잘 골라야 돼요. 상대를 잘 고르는데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싸움 상대를 잘 고르고 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싸움 상대를 원수 사단한 마귀하고 싸우려고 잘 깨워서 대적하고 있냐, 사랑하고 있냐, 요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싸움 상대를 잘 못 챙겼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싸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인식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싸움의 방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싸움의 방식이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싸움의 방식을 얘기하는데 자, 들려봐 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진짜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싸워야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면 백전백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게 뭐냐?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게 뭐였어요? 십자가로 죽어요. 어떻게? 약함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십자가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이 증거에 이 싸우는 방식,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싸움의 방식이에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십자가로 죽고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싸우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 약함을 보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강함으로 부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와 이 싸움으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의 머리를 깨트리는 작업인데 그게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권능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싸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왜 약함으로 싸우라고 얘기하나? 십자가로 싸우게 되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보세요. 바울이요, 항상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열병이 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눈이 막 나쁘고 막 이래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근데 3번이나 기도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교만할까 봐 이 어려움들을 네 안에 두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뭐예요? 바울이 이거 없으면 강해져요. 그 강해지면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약함을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십자가로 싸우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왜요? 십자가로 싸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삼층천을 다 보고 그 하나님 능력을 보고 그 모든 걸 보고 온 바울도 교만해질까 봐 그 약함을 주시는데, 우리의 이 약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약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야 이깁니다. 네, 우리가 좋은 종자라서 약해야 이겨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약해야 이깁니다. 약해야 이깁니다. 약해야 이깁니다. 약해야 이겨요. 강하면 내가 나가기 때문에 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해야 이긴다고 얘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십자가 앞에 나와라.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워라.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건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싸우는 건데 그게 뭐냐? 약함으로 싸운다. 그 약함이 뭐냐? 십자가로 싸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로 싸운다는 게 뭐라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싸움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가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안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쉬운데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싸워가고 쌓여가고 그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져 가기를 소망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뭘 요구하세요? 사랑을 요구하는데, 깨어있음을 요구하는데 내 힘으로 싸우는 걸 요구해요? 아니요. 십자가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되는 우리들의 인생의 이 비밀을, 이 신앙의 비밀, 우리의 이 하나님 백성됨의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로 싸우는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제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우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싸움은 온전히 우리가 깨어있는 자, 온전히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배운 대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가 진짜가 아닌 듯이 정말 더러운 것들을 덧치라고 가는데 덧심고 가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가버리는데 그 흔들고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약함과 강함으로 온전히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는 것임을 기억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주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주님 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이며 우리 깨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 약할 때 강함됨을 깨달아 알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